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으로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약속대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줄곧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했죠? 성경은요 언약, 계약, 약속의 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언약적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속, 언약, 계약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 주어진 약속이 신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은 다시 새로 주어지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모두 약속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그 격이 다르죠.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우선 믿을 수가 없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살다 보니까 지켜져요?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이 다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안 지켜져요. 오늘 저는 그래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오늘을 잘 살아야 돼. 내일 우리의 생명이 남았다고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 우리 인생에.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제 연수동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여기니까 하루에 두세 번 들어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면 대부분이 안개가 껴서 들어오는 게 되게 무서워요. 인천대교 넘어오려면 되게 무서워요. 진짜 맨날 비상깜 밝히고 거의 뭐 한 200일은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새벽 기도 끝나고 딱 가는 길엔요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개가 아무리 금방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 앞을 못 가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금방 햇볕나 딱 비치면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잘 살자.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오늘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시고 오늘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성실을 심고 오늘 헌신을 심고 오늘 전도를 심다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감격과 감사,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
결혼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린 것처럼 다 잃어버리면서 가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 보니까 선배들. 눈물을 흘리며 서약해도 우리는 그 서약이 지워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짐해도 그 일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약속에는 그런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셨어. 그래? 너는 지키지 않아도 나는 계속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첫째 사람 아담이 약속을 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아담을 불러서 옷을 지어 입혀요. 여러분 사람을 계속 불렀는데 계속 약속을 깨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그 보강된 내용이 성경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예화인데 꼬마가 놀이공원을 갔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우리 할머니랑 놀이공원을 갔어요.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가 내가 할머니 손 잡을 거야. 그러고 가면 인파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서 떨어져요. 그죠?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셨으면 다 알 거예요. 금방 손 나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재윤이 손을 잡고 아빠가 우리 민채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가봐요. 그러면 인파가 몰려도 어른의 힘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이 손을 잘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 아이와 같아요. 맨날 깨트리고 놓치고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직접 희생하겠다. 라고 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여러분 신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소망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무려 1500년 동안 450회나 예언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 같은 성경을 보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져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어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한국교회는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약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 몸이 부활하는 신앙은 좀 약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켰죠? 할렐루야. 뭘 좀 절제하셨나요? 절제 안 하셔도 여러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제 안 하고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주님을 생각하면 뭔가를 참았다는 거야. 뭔가를 참았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중에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여러분 금식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서 좀 핍박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못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우리 교회 전도지 돌릴 때 나가서 같이 돌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받는 어떤 그런 민망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이라도 좀 전도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좀 절제해보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조금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 특히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는 모습을 예언했거든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도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신약시대 이전에 약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도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며 이 예언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장면을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 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시 시편 69편 21절로 가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도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며. 문화적인 차이지 그러나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1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을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심은 여기에요. 자, 우리가 오늘 지키는 부활절은 예수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약속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 신으로 오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종교로 믿는다는 건 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이 있는 거, 예수님 말고 신이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신의 존재는 믿잖아요. 불신자들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 말고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믿어. 그럼 신은 어떤 존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왔구나 이거잖아. 우리나라는 신앙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불교도 아니야.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나라 전통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도 뭘 원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세요. 왜요? 무당 찾아가면 뭐해? 답을 줘요.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 피 속에 이게 있어. DNA 속에.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이래.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물어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뭐냐면 목사가 답을 줘야 돼. 답은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많아.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고린도 교회 지역도 종교심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치고 옛날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신을 믿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신을 믿었으니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건 창조는 뭐예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전부터 계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스스로 못 태어나면 그거는 뭐예요? 신이 아닌겨 피조물이지. 신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구원도 못하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게 불가능해요? 신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로 내가 제물로 드려서 더 이상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유월절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도록 새 언약을 갱신시켜줬어요. 조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갱신을 해줘. 고객님 이번부터 연금리 3.4%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3.4%에 대해서 돈을 내요. 근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5%짜리 이자를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갱신됐어. 과거 구약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갱신됐어. 어떻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으면 너희에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은 갱신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개념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대표로 부활의 첫 열배되어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 기도만 하다 가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밤에 잘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속에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셨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끝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죽은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왜 부활이 없다고 너네들 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걸 믿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중 하나는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당시 신자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오늘 12절을 처음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시대예요. 바울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났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던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자고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예요. 1세기니까. 그러면 이때에 문제가 뭐였냐면 1세기 문화를 가장 이끄는 게 어디 문화였을까요? 헬라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면 이 헬라 문화 중에
제일 발전한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말하는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인간론은 영육이원론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어요. 영혼은 영원 불멸하여 선한 것이고 육체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갇혔던 성도들 생각에 몸이란 영혼의 감옥이고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이 인생의 이 고통에서 우리는 언제는 벗어날까? 우리 언제 이 육체, 이 죄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까? 이랬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기독교라는 새로운 도가 복음을 막 전파하면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답을 주세요. 뿌리가 뭐가 있다고? 샤머니즘이 있어서 그래요. 답을 주세요. 나는 이 뿌리가 글쎄 한 앞으로 50년, 글쎄 100년 가야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신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저에게 답을 보내요. 물론 가드라인을 잡아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나 뭘 지죠?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제 물어본다 나중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 이 문화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럼 뭐예요? 오 할렐루야지 이 사람들. 왜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센 신이 내려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요? 이 육체를 입고 이 곤고한 인생에서 우리 영혼이 언제 해방돼 이랬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해방시켜 주셨대. 그러니까 믿겠어 안 믿겠어? 땡큐지.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대.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뭐가 있다고요?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도로 부정한 걸 입어? 왜 입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에 많았고 이런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꼬리를 붙들고 있는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왜 악한 몸을 도로 입어야 돼? 그럼 이들이 무엇을 믿었냐?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오신 것 부인하지 않지만 성육신 사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은 항상 주님 땅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바뀌잖아 지금. 누가?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 백합화를 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쟤들은 창고도 없어. 근데 먹이시고 입히시니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사랑하는 너희를 그냥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을 때는요 은혜가 돼.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더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 다 그래요.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여러분 집안에 가난과 저주가 왔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그러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풀어지면 자연적으로 풀어져요. 왜냐? 제가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제 부모를 별로 공경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맞대서 싸우던 자녀지.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는 나를 다 들어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자랐으니까 좀 그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이게 나랑 뭔가 피트가 안 맞아.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안 풀리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이가 달았잖아. 안 듣고 싶은데 들으냐고 참냐고. 그래도 참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00%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조금 이제 자녀니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다가 조금 뭐라고 하다가 빨리 회복해. 엄마, I love you. 왜? 이게 축복이 돕는 줄 아는. 이런 방법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쉬워져. 쉬워져. 근데 희한하게요.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걸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회의 부활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 교회들도 몸의 부활을 잘 안 하고 영혼 구원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가 다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부활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어요. 이게 너무 막연한 거야. 근데 성경에 뭘 믿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오늘이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완전한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제사함과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이 다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모습은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요? 부활이 반드시 있고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부활은요 조작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꿈에는 선전도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이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그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